네, 지난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이려고 쫓아왔었던 외삼촌 라반이 마음이 풀어지고 그 둘 간에 서로 언약을 맺고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언약은 어떻게 맺었었죠? 야곱은 돌 기둥을 가지고 언약을 했었고 라반과 그의 무리들은 돌 무더기를 가지고 언약을 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또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드라빔을 통해서 언약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란과는 언약의 백성 야곱은 완전히 결별되어지고 이제 이 결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하란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펼쳐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데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그만 흔들어라. 내가 이제 축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참 잘못된 거죠. 이러한 모습은 갈멜산에 있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싸울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은 거짓 우상이니까 불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몸을 칼로 막 찢는 거죠. 이래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 이거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피가 철철 나지만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불이 떨어지게 되죠. 제가 왜 이 모습이 씨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자라는 이 모습이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테니까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고 떼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걸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르는 것, 그거는 벌써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죄를 짓는 상태.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본문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그러한 기도에 기름을 부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해석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뒷부분의 본문은, 야곱이 씨름하는 본문은 우리가 예전에 서울대공원에서 그 야외 예배 드릴 때 잠깐 했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내용도 비슷한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조금 더 붙여서 본문이 좀 더 길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형 에서, 원수와 같은 형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중간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인생은 참 갈등의 연속이죠. 태어날 때부터 갈등이었어요. 누구와의 갈등이었죠?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와의 갈등, 태어나고 나니까 장자권을 획득하려는 갈등,
그리고 이삭과의 갈등도 있었죠. 아버지 이삭은 형을 축복하려고 하고 자기는 자기가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고, 또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도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라반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게 심한 갈등을 겪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군대. 왜 이들이 나타났을까요? 이들이 나타난 이유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야곱의 힘이나 어떤 꾀나 자기가 의지할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넣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천사들이 왜 있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왜 존재한다고요? 섬기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죠. 그 천사들은.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가 약속의 땅, 아버지의 품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보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망각한 상태로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전령을 보내서 아첨과 뇌물을 전하게 됩니다. 형 에서한테. 이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세일 땅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곳은 형 에서가 사는 곳이에요.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먼저 전령을 보내서 아첨을 하고 뇌물을 줍니다. 마음을 사려는 시도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뭔가 오바스럽죠. 뭡니까? 내 주께. 네,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의상 치고는 지나쳐요. 원래 윗사람한테나 내 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안 나와요.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에서에게는 내 주라는 말을 남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첨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야곱의 꾀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마음을 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나오진 않고 어떠한 장면이 나타나요. 전령이 찾아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왜 올까요? 환대하기 위해서? 기뻐서? 죽이려고 오는 거죠. 싹 쓸어버리겠다. 누가 400명을 이끌고 환대를 합니까? 자기하고 자기 친척들 이 정도만 데리고 와도 될 판인데 그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야곱에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움이 당연히 찾아오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잠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요. 도둑이 들어요. 도둑이 들어도 한 사람이 들어도 잠을 못 자는 판에 내 원수가 400명이 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신분이에요. 왜 그러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야곱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붕어예요, 붕어.
이 붕어가 야곱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해놓고 나가면 내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 이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계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망각의 영을 주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나타나긴 해요. 살짝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생각한 건 뭡니까?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꾀를 부려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뭡니까? 반이라도 구하자 이거예요. 형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내 양과 소 다 뺏을 것 같은데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내가 여기 붙어서 피해야 되겠다. 이 꾀를 부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는 해요. 자, 기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이 기도 본받을 만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자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 뜻이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죠. 좋습니다. 기도 좋아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람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없사오나 이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건져내달라고 기도를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메시아 언역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다 주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내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자, 이 기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잘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거를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시죠? 대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유창해요. 저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한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거면 왜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믿지를 않는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기 꾀를 의지하고 기도한 후에 바로 뇌물 공세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이번에 뇌물 공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했지만 더 두려움이 찾아오고 더 디테일하게 자기 꾀를 부리는 거예요.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안 되고 예물을 택하니 하면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것을 가축들입니다.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계속 주라고 아첨하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무엇으로?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에게 피난처는 뭐죠? 예물이죠. 예물. 다른 말로 돈이죠. 다른 말로 만몬이죠. 신 이름이죠. 우상 신 이름. 만몬이 이의 힘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만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무언가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더 집착하는 모습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했고 이제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또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첨이며 자기 꾀를 따라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예물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밤에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 내 힘들이 다 떠나버리고 난 후에 혼자 남아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내시고 완전 우리 힘을 다 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굽히지 않는 고집들, 완악함은 야곱이 그러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야곱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할까요? 씨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름을 걸러 왔다고 생각을 해요. 걸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라고 찾아온 거예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대상이야, 피조물이야 하고 그냥 찾아온 거죠. 주인이 종에게 그냥 찾아오지 씨름하려고 찾아옵니까?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의 모습이 씨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메시아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메시아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메시아 축복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의 주가 된다고 하죠. 형제들의. 자기 형에게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하고 화친을 맺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잘못이었죠. 근데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도 문제였죠. 아브라함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겨나지 않자 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발생되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었죠.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하갈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 낳은 행위, 이스마엘을 율법 행위라고 하죠. 자기 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힘, 우리들의 열심을 받지를 않으세요. 누구의 열심을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열심만 받으세요. 바로 이삭,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이삭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지켜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싸움뿐이었죠.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에서와의 한판을 남겨놓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싸움을 야복나루의 씨름을 통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러한 싸움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싸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복나루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씨름을 하시는 거죠.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3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타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갔나요? 야곱이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완전히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케 하도록 찾아왔더니 야곱이 뭐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야곱이 먼저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그 어근으로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아바크.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니팔 동사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로서 바에 아베크 이렇게 쓰였어요. 바에 아베크. 그러니까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하게 되었다. 야곱과 함께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씨름하게 되었다. 야곱과 함께. 야곱이 씨름하게 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거 갑작스럽게 씨름하게 돼버린 거예요. 씨름하려고 나타난 게 아닌데 씨름을 걸어온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해석들에 그래도 좋은 해석이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씨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앞에 나타나세요.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꼴보기가 싫어서 그 주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좀 넘어가 주세요. 내가 좀 왕이 될게요. 그거죠. 갑작스럽게 씨름을 당하게 돼요. 자기가 씨름을 건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야곱이 이긴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은 모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은 야곱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야곱의 그 끈질긴 자기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게 이러한 표현이에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집착, 이러한 자기 의존성을 본문에선 다른 말로 기록한 것이 환도뼈라는 거예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 32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힘줄이라고 하죠. 환도뼈를 힘줄이라고 해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이 뭡니까? 자기죠. 자기 자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굴복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절대로 자기 의를 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의 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소망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야복나루에 등장하신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는 저항이었는데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앉으려고 했었는 건데 한번 박살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 가지 마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상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의 고집스러운 손을, 팥죽을 쓰던 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취하기 위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던 손, 에서에게 줄 예물을 꾸리던 손을 환도뼈 위골 사건을 통해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던 간절한 손으로 바꾸어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은 힘이 빠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뒤에 살펴보면 곧바로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게 돼요. 에서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아첨과 예물을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서서히 힘이 빠져가는 야곱의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제 어떠한 것을 교훈 삼아서 살게 되는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같이 말썽을 일으켜요.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예전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한 열심이야말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나머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험악한 생활. 그전에는 자기가 정말 안식을 얻으려고, 자기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나그네였다, 내 삶은 험악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꼴이 비참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안식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고백이죠.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반역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토록 힘주면서 열심을 다해서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위골되다, 어긋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라는 단어예요. 뜻이 틀어지다, 삐다, 버리다, 찔러 꽂다, 이런 뜻이에요. 예, 삐다, 버리다, 틀어지다, 찔러 꽂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십자가 사건을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다하는 시도를 야곱의 야복나루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환도뼈 쳐서 완전히 망가지고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못 이기고 진 것처럼 그를 이긴 자로 세워준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진 그 상태, 그걸 하나님은 이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긴 자로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박살나서 붙잡는 게 이긴 거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긴 자로 세워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도 그를 이긴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는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야곱이 에서의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꾀 때문에 에서의 환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물을 준비했고 아첨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킨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야곱이 완전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환도뼈 위골 사건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완전히 삭제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로 서게 될 때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참 이쁘죠, 이름이. 브니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브니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라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긴 자로 세워준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셨다. 이거 고백하는 자. 하나님 나를 이긴 자로 만들어 내셨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김은 하나님이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 정말로 오랜만에 돋은 해예요. 물론 해는 24시간 안에 돋죠. 근데 왜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돋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해가 진 적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잠들 때,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을 거치잖아요. 베델에서 돌베개 잘 때 거기서 해가 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이 없다가 20년간 하란에서 삶이 한 번도 해와 같이 빛난 적이 없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영적 어둠이 왜 찾아오는 줄 아세요?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을 때 남는 것은 어둠인 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땐 내가 밝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나는 그냥 흑암으로밖에 절망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환도뼈 위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만듭니까? 야곱에게는 환도뼈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의가 완전히 죽고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라는 흑암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정오의 시간에 흑암이 드리워졌죠. 어두워졌어요. 해가 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흑암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빛이신데 왜 주님에게 흑암이 임해야 됩니까? 우리의 흑암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흑암을 가져가신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떻게 비춰졌다고요?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타났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해서 추악한 모습이 다 발견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인정할 때 나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스도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야곱의 소망은 환도뼈 사건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도뼈 맞은 사건, 루저 같아요. 십자가 당하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 속에서 지는 사건, 참 창피하게 봅니다. 저게 무슨 능력이야.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우리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3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둔부의 힘줄을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 뜻을 알고 그렇게 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성도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패배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승리자라고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 김인수, 황민상, 황재상, 이런 이름들이 이스라엘로 다 변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사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맞아 죽어지는 사건이 없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 상태, 십자가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 없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게 진짜 패배자예요.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완악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진짜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말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꾀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끝까지 우리 힘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로 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내 힘을 자랑하지 않는 지팡이 짚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